오늘은 말씀 제목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 기름 붓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뭘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오일을 몸에다가 바르진 않죠? 오일을 몸에 바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이 기름을 붓다,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표현이 신약과 구약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그 의미들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으심에 해당하는 기름을 붓다라는 헬라어는 제가 헬라어 원어는 쓰지 않았어요. 한국어로 써놨거든요. 크리오예요. 크리오라는 단어가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고요. 히브리어는 기름을 붓다 할 때 이 단어는 마샤흐라는 단어고요. 우리 지금 영어로는 우리가 많이 익숙해요. 어노인팅이라는 그룹이 있죠. 그 경배하는 찬양팀 이름이 어노인팅이에요. 그 찬양팀이 이렇게 추구하는 바는 분명하겠죠.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는 찬양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헬라어는 크리오인데 헬라어 크리오에서 크리오에서 크리스토스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러니까 단어의 그러니까 그냥 발음의 표현으로 변형되어서 그리스도. 우리 한국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읽어요. 영어로는 어떻게 읽어요? 크라이스트. 그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건 한국어로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 접하는 단어예요. 한국어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래어에서 온 음을 딴 거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이 기름 부음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 실제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장면이 성경에는 그때는 실제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국은 아직도 그 여왕 제도가 있잖아요. 그 여왕 제도가 있는데 여왕이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랫동안 지금 여왕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일대기를 그린 어떤 영화라든가 그런 걸 보면 대관식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대관식 때 실제로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직자가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마치 구약 시대에 왕을 기름 붓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 기름 붓는 일을 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기름 붓는다의 의미는 구별하는 거예요. 어떤 구별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치권을 위임하는 권세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면 그 왕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모세가 아론 제사장에게, 형이지만 아론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아요.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개하는 역할을 해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죄를 중재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실제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어디다가 부었냐면은 물소뿔, 뿔이에요. 짐승의 뿔이죠. 뿔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걸로 이렇게 이제 기름을 붓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기름 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를 이양받으며 구별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고린도 후서 2장 1절 21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이 기름을 부으신 분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고, 이 기름 붓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Holy Ghost, Holy Spirit,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의 여기에서의 마음은 heart예요. H-E-A-R-T, heart고요. 우리 생각은 영어로 표현하면 mind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고 우리 heart, 우리 마음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현상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모두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그렇죠? 자,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상태가 기름 부음 받은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느꼈을 때 이걸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았구나 하고 느끼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부어주신 이 기름 부음이, 그럼 기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릇에 조금 차기도 하고 가득 차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왜 그래요? 기름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기름이 가득 차기를 원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하는 이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당신이라는 마음의 그릇, 다 사람마다 그릇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쓴 기록물이 성경책이잖아요. 이 성경책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써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귀한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그렇죠? 근데 모든 그릇이 다 중요해요. 근데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면 부어져서 흘러 넘치는 현상, 그러니까 흘러 넘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아닌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네.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막 몹시 속상해하고 또 막 억울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속이 안 상하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데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닌데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이 넘칠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 성령 충만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가장 극적인 순간은 뭐였냐면, 제가 과거에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그 대학 교수공채 떨어지고 나서 한 1년 이상 아무튼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근데 교인분들은 아무도 모르셨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근데 제가 그때는 웃음이 없었어요. 거의 웃지 않았고 항상 좀 표정은 좀 어두웠다고 우리 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표정은 어두웠는데 그때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또 회사에서 돈도 열심히 벌고 회사일도 잘 됐어요. 막 오페라 2개씩 3개씩. 제 생각에 제 무대 의상 디자이너 경력 중에 최전성기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일을 많이 주시는 거죠. 막 일에 막 미치도록. 그래서 일을 많이 할 때인데, 근데 머릿속에 정말 이렇게 딱 반은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석박사를 하고 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 강사를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세월을 그 대학 교수라는 그 길을 걸어가느라고 많은 것들을 소모를 했는데 그게 허무하게 다 이렇게 뭐랄까 아무튼 내동댕이, 그러니까 가치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슬펐어요. 굉장히 슬펐고 아주 힘이 드는데 회사 일은 너무 바쁘니까 열심히 이제 막 뭐 무대 의상 디자인하고 뭐 옷도 제작하는 거, 공장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바쁠 텐데 많이 힘들었어요. 머리가 정말 반쪽은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이 끊어지지가 않아서. 근데 그때 2박 3일로 아마 수련회를 갔을 거예요. 2박 3일 아니면 3박 4일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의 마지막 밤은 항상 은혜의 밤을 해요. 은혜의 밤 밤늦게까지 혹은 밤새도록 기도회를 하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회에 가서 그때 하나미 선교사님이 인도하셨고 저는 이제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방언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
하면서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정말 울었어요. 밤새도록.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클리넥스 한 통을 다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울고 나서 아침이 이제 동이 텄죠. 아침이 정말 밤을 꼴딱 샌 것 같아요. 거의 안 잔 것 같은데 아침이 됐는데, 아니면 조금 잤을 수도 있어요. 뭐 한두 시간 정도.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요. 근데 아침이 됐는데 그 머릿속에요, 반의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뭐 어떻게 형용이 안 돼요.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별로 없거든요. 계속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서 계속 어떤 생각들에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 생각을 끊어버리려고 해도 그게 또 현실이고, 지금 안 된 게 현실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현재 내가 타격을 입고 있고. 교수는 그만두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수는 안 해야지. 그러고선 사업해야지. 사업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심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회를 통해서 그 만져주신 거죠. 저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져주셔서 완전히 이렇게 그 병을, 그 저로서는 일종의 어쨌든 정신적인 우울증이죠. 그 병을 뽑아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놀라웠어요. 실은 너무 놀라웠고, 그 다음에 하나미 선교사님이 영적으로 파워풀해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하나미 선교사님을 몇 번 제가 이렇게 그 이후로 갔었어요. 집에 교제하러 몇 번 가고 실제로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되게 온유하신 분이세요. 온유하시고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는 전설의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일본에 선교사님으로 다녀오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소문이 났었냐면, 아침에 기도해서 눈 뜨면 저녁이 되고, 저녁에 기도하면 다시 아침이 되고, 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아무튼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구나. 이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거나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강권적인 하나님의.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께 아주 몰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전심전력해서 그 시간에 아주 몰두했어요. 제가 그 이후에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죽을 듯이 찬양하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찬양하다가 내가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게 열심히 찬양해요.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해도 그 단전에다가 아랫배 힘을 딱 주고 이렇게 계속 목을 너무 많이 쓰면 성대가 상해요. 그래서 목이 쉽게 상하거든요. 그래서 배에다가 힘을 주고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요. 찬양할 때도 저는 배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배에서부터 내는 소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저는 점점 찬양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과거보다. 저는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탁 트인 목소리도 전혀 아니었고요. 또 목소리가 큰 목소리도 전혀 아니에요. 저는 작은 목소리고, 그 다음에 고음으로 안 올라가는 목소리였는데, 찬양할 때도 이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볼 때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회사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를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그래도 혼자 하니까 일감이 적어서 그런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시 반에 혹은 6시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막 패턴을 떠야 돼요. 패턴을 떠서 9시가 되기 전까지
그 이제 봉제하신 선생님이 봉제하실 수 있도록, 혹은 일하는 직원들이 뭘 자를 수 있도록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해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기도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회사 일하면서 주님께 늘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잠잘 수 있는 시간 좀 달라고 불평을 좀 했어요. 주님,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저 잠을 좀 자야죠. 저 좀 재워주셔야죠. 어떻게 5시간밖에 못 자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시간밖에 못 자겠더라고요. 잠도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자고, 그리고 일도 해야 되는데 기도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 말씀을 해야 되니까 방언을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10분을 하던 1시간을 하던 최선을 다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비결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죽을 것 같처럼 너무 힘든 상황이 생겼었어요. 막 여러 가지 뭐 회사 일, 뭐 돈 문제, 또 사람 문제, 뭐 하여튼 직원도 속썩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막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운전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못 살겠다고. 이거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주님.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으니, 정말 저 회사 문 닫아도 좋고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것 좀 해결을 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울며 불며 막 운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완전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게 기적같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어떤 게 필요하냐면, 돌이켜보면요, 대가가 지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이 무대 의상 쪽에서 좀 어려운, 정말 난이도가 높아서 딴 회사에서 제작을 못하는 걸 실은 저희 회사에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제가 자랑질이 아니고요. 지금도 일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좀 더 시간만 들이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난이도 높은 것들, 얼마 전에도 뭐 어느 박물관에 뭐 전시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못 한다고 합니다. 뭐 해 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사진을 봤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무슨 예술 작품이에요. 근데 예술 작품인데 저는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게 있냐면, 어려운 작품을 보면 약간 이렇게 좀 도전 정신 같은 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재밌겠다, 해놓고 나면 뿌듯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맡으면 제 기도 말씀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선에서만 해요. 적당선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 뭐 큐티하고 말씀 보고, 혹은 그냥 그걸 먼저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큐티하기로 작정한 그 시간에, 지금은 제가 혼자 하는 오너니까 좀 더 자유로워요. 좀 다를 텐데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제가 일본 문부성 장학생이 되겠다고 미친 듯이 일어 공부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어 공부 하루에 한 14시간, 15시간씩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도 먼저 도서관에 앉으면 성경 말씀부터 먼저 봤어요. 성경 말씀 먼저 보고 기도하고 방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족하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시험에 붙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시험에 똑 떨어졌거든요. 시험에 떨어졌고 일본 유학은 못 가게 됐고, 그래도 그냥 감사했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난 유학은 안 보내주시나 보다 이러면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2년 있다가
프랑스 유학을 간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기도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잊어버리시거나 저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거 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걸 알게 돼요. 이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 성령 충만은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정말 만사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걸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셨네.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셨네. 하나님께서 이 길도 이미 닦아 놓으셨네.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걸어가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에다가 나는 발만 그대로 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국에 내 발 모양만 그대로 맞추면 되니까 망할 일이 없잖아요. 실패할 일도 없고. 이 성령 충만함은요, 제가 오늘 왜 이제 제 얘기를 좀 많이 했냐면 게으르면 불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요,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엔터테인먼트들,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물론 많은 말로 자신을 자유할 수 있어요. 어떤 나도 좀 쉬어야 돼. 나도 좀 릴렉스가 필요해. 물론 다 필요한 부분들 주님께서도 인정하실 텐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최고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 충만함이 임해요. 그래야만 변화라는, 그러니까 내가 변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변하고 주변이 변화해요. 그럴 수 있는 그 생명의 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아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계속 졸고 결국은 막 자잖아요. 자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정말 하려고 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고 그냥 츠츠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뭘 원하시냐면 그 육신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육신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내가 육신을 이기게 하지 않으세요. 이 육신에 있어서는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안 시키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세요. 아주 존중하세요. 우리의 전 인격을 너무너무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건 나밖에 못해요. 나 자신밖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하고요. 27절 두 개 읽을게요. 시작.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27절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속사람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육신에 다른 세상의 법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 이걸 내가 발견하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방해를 해요. 약한 것도 방해를 하고요. 또 중독되어져서도 방해를 많이 받아요. 습관이 나쁘게 들어져 있는데 그 습관 때문에도 방해를 받아요. 제가 그 고백을 이제 간증인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거의 5년 이상 정도 아침에 눈을 떠서 1시간 정도를 기도하는 걸 간절히 원했어요. 아주 간절히.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눈을 뜨면 뭐 일을 해야 되거나 눈을 뜨면 뭐 급하게 항상 뭘 해야 되고 그냥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짜투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로 저는 혼자서 운전을 많이 하니까 운전을 하는 시간에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방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입이 아프고 턱이 아팠어요. 입이 약간 부르트도록 방언 기도를 소리 내서 아주 큰 소리로 힘차게 열심히 했고, 근데 그렇게 아무리 정말 간절히 원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엔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어느 특정 기간에는 굉장히 열심히 오랫동안 1시간 이상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훈련을 스스로 했고 훈련을 받았고 또 그렇게 아침에 1시간 기도하면서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 이제 전도 영역에 있어서 아침에 1시간 동안 어떤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놓고 기도를 하면 그날 그 사람을 만나요. 정말 그냥 길에서 만나고 뭐 어디에서 만나고 우연히 만나요. 그럼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회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랬던 친구를 제가 그러고 나서 저는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구한테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 잊어버렸는데 최근에 한 대학교 때 만나고 그 이후에 거의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동창회 같은 데서 네가 그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한테 복음을 전했잖니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랬나?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게 있었냐면 하루에 아침에 1시간 기도하면 만사 형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회사 일하면서 바쁜 그 기간 동안 유학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알람 해놓고 일어나서 하려고 해도 잘 못해요. 1시간은 못 채워요. 아니면 조금밖에 못하고 또 딴 거 하고 또 딴 거 하고 계속 그렇게 되다가 어떻게 해서 그걸 다시 열었냐면 기도를 통해서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 회중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작정기도, 이 회중기도와 작정기도가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21일 동안 작정기도 하죠. 다니엘서는요, 전체가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뒤에 반은요, 그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환상이 막 열어지고,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이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견주어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이 작정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작정기도의 예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한나? 또 아주 유명하신, 성경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 예수님. 예수님이 작정기도 얼만큼 하셨어요? 40일. 예수님이 40일 작정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작정기도 하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그 작정기도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돌파가 필요하면, 저는 그때 정희연 지사님하고 문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일본을 갔다 오면서 그때 열렸어요. 그때 열리면서 기도의 차원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교회에서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조 목사님하고 40일 동안 제가 기도에 3시간 기도하는 거 했었죠. 교회에서 40일 동안 하루에 3시간 기도. 그래서 밤 11시부터 10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3시간 기도하고, 그때 조 목사님 그 임플란트 그거 하시면서 막 피 많이 나고 이럴 텐데, 근데 그때 40일 기도하면서 그때 또 기도의 어떤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작정 기도가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성령 충만, 기름 부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려면 전 작정 기도를 하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제 설교를 한 3번쯤 이상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가장 흠모하는 말? 변하영 집사님 혹시 모르세요? 조용한 군 혹시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는군요. 뭐라고요? 힌트. 거기 단어 중에 나보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쵸.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은혜로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하셨어요. 그죠?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신 가운데 그 일을 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맨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자의로 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꼭 예수님은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늘 둘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비단 어떤 사역뿐만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또 정말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어떤 후배가 시험관 아기를 해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출산하기 전 임신을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머릿속에 무슨 이렇게 물이 차 있대요. 이렇게 물이 차 있는데, 이게 무슨 병이라고 하는데, 물이 차 있는데
이걸 그대로 달고 나오게 되면 이제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사랑하는 후배예요. 대학 4년 3년 내내 셀을 했던 후배인데, 그래서 조 목사님하고 그 집에 가서 그 뱃속에 아이를 놓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죠. 작정 기도도 하고. 그 아이는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든요. 그 사진으로 찍었던 그 물주머니가 거의 사라졌어요. 조그맣게 남았다 그랬는데 지금 전혀 일상 삶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전심으로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 좀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초저녁에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네 마음을 하나님 얼굴 앞에 물을 쏟듯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물을 쏟듯 마음을 쏟으래요. 물을 쏟으면 어떻게 돼요? 물 쏟을 때 이렇게 쏟고 나면은 뭐 그릇에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다 토하면서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건성으로 드리거나 졸면서 드리거나 이렇게 마음이 딴 데 가고 생각으로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하나님은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를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딴 생각하고 마음을 주님 앞에 안 드리고, 뭐 집에 가스 잠궜나 안 잠궜나, 뭐 어떻게 됐나 안 됐나. 제가 과거에 그 교수 공채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어떤 이렇게 일들이 이렇게 막 급박하게 진행할 때 이제 총장 면접을 저는 몇 번이나 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감으로 아는 건데, 주일인데 내가 A 교수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거죠. 그 교수 앞에서 내가 당신 말대로 다 할 테니 나 대학 교수 만들어 달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거를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마음, 어떤 상태가 있잖아요. 그 면접이라든가 이런 사람, 결국은 사람이 뽑는 거니까. 근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사단의 방해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무튼 제가 하는 어떤 액션을 굉장히 오해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그걸 풀어드리면 좋겠는데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근데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사람을 쫓아가서 뭐를 하겠어요. 제가 주일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꼭 주일이라는 개념이란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일에 대해서도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더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이 지구에 제가 조 목사님 표현으로는 제가 200살까지 살 거래요. 제가 200살까지 사는 동안, 200년이라는 사는 동안만 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영원을 생각하거든요. 이 200년 사는 동안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헛되게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가장 가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내 마음을 다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작정기도 하려면 대가를 지불을 해야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정말 뭐 어떤 장소를 구별을 해야 되고, 기도, 말씀, 또 말씀을 보려면 말씀에 열심히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많이, 저도 노력 엄청나게 합니다. 저는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요. 어떤 일이든지. 그런데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라고. 저는 그 말씀 아주 붙들고 살아요. 정말 죽게 하듯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 충만함과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내가 아닌 것을 나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저절로 병도 떠나고요, 저절로 가난도 떠나가고요,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의 붙잡고 있는 사사롭고 번거롭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인간관계들 꼬인 거 다 저절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저를 고소? 아무튼 뭐 그런 비슷한 걸 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런 일 없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내며 집중해서 정말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오로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이 예레미야처럼 정말 물을 쏟듯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으셔서 정말 그 기름 부음의 바다 같은 게 있어요. 그 바다가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헤엄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